평안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다. 성경은 복되게 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다. 여러분 모두 모든 점에서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의 매사가 또 직장의 매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윤기현 형제님의 어머니 되시는 조복희 모친님 그리고 동생 되시는 윤평훈 형제님 처음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있는 사랑 모두 쏟아서 우리 두 분, 우리 식구가 진정한 우리 식구가 되도록 이렇게 마음 먹도록 각오하십시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건 또 누가 우리를 사랑하건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또 10절 또 19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부터 47절 또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은 데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며 네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이 첫째로 큰 계명이니라. 또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할지니라. 율법과 선지서들은 모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천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한다 하여도 자랑할 일도 큰소리 칠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한다면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옳고 큰소리 치려면 나로 하여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드높여 드려야 옳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느냐 하면 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또 한 번 되풀이해서 이 말씀을 다짐하셨고 이 다짐을 성령께서 신명기 7장 9절 10절에서 모세의 입으로 또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지니 주 내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켜 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갚으셔서 그들을 멸하시라니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되갚으시느니라. 이렇게 재차 3차 재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내 계명들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즉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또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선명히 나타내 보이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23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들을 지키게 마련이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그분께로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지느니라.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누구나 가진 자에게 주어져 그가 넘치도록 갖게 되어야 하되 그러나 갖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박탈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사용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하나님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금고 속에 넣어둔 채 사용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 사랑, 그 은혜, 그 달란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서 어떤 주인이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활용해서 각기 5달란트, 2달란트씩 더 벌어들여서 주인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둔 채 일체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은 돈을 사용해서 그 돈을 불린 종들에게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너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몇 가지 일을 다스림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일을 다스릴 자로 삼겠나니 네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여 말했다고 21절 23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그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였다고 26절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라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그 사랑을 사용하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당신의 모든 사랑, 모든 은혜를 다 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 사랑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몇 값을 더 많은 사랑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은 이처럼 처음부터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진행되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이 전혀 힘들지가 않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은 우리에게 아주 힘들고 무거운 멍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살이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고 여간 무거운 멍에가 아닌데 여기에 또 무턱대고 당신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멍에에 눌려서 비명 횡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당신의 멍에가 조금도 힘들지 않고 무겁지 않도록 하시려고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멍에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런 다음 사랑으로 보응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신실하셔요.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희 위에 가져다 얹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안식을 찾아주게 되리라. 실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우리에게 가져다 얹으라고 권고하시는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로 큰 계명이고 또 둘째도 이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으시는 멍에입니다. 이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 이웃,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조명받았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이웃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를, 우리의 광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가득 채워진 그 창고가 그대로 있으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요. 그 광에서 베풀어져 나가서 그야말로 바닥이 보일 때까지 베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득그득 계속해서 그 우리의 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 원리다 이렇게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그래서 그분의 계명들은 힘에 부치지가 않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또 많은 사랑을 보응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은 조금도 힘에 부치는 멍에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요한일서 5장 3절을 우리말 역본들은 개역본이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역본들이건 모두가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놨죠. 그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말 역본들은 모두가 그건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탈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바꿔놓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2절에서 천명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그 다음 3절에서 천명하신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힘에 부치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 3절에서 This is the love of God, 분명히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This가, 이것이 is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은 This is the love of God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쳤단 말이에요. 억지로 비틀어서 변조해 놨어요. 찬탈자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경 변조자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of라는 전치사가,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 있죠. The search of, 예를 들어서 knowledge, 이렇게 하면은 지식의 탐구, 지식 탐구,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 탐구의 목적이 지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of는
목적격을 이루어요. 이 논리로 사랑의 목적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소유격이죠.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고쳐놨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예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bringing up, bring up이라는 말은 아이를 기르는 걸 말해요. of a child. 그러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of 다음에 a child는 목적격이 되죠. 아이를 기르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길러요? 우리가 길러요. 그러니까 이 논리로 This is the lov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쳐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이해가 많이 있어요. The love of nature. 이거 아주 문장 구조가 똑같은 거. The love of nature. 이거는 자연의 사랑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연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뜻이, 이런 논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틀렸어요? 영문법은 옳은데 성경법에서 틀렸단 말이에요. 성경의 전후좌우를 읽어서 말씀의 본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비틀어 놓는 것, 이건 마귀, 찬달자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런 논리라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권능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것이지 왜 그건 그렇게 안 고쳐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야 전후 문맥, 전후, 좌우 흐름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죠.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외국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명철로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이고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더도 말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힘에 부치지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에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문맥의 전후좌우를 그야말로 충분히 가릴 수 있었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 계명을 주시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라. 베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풀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풀면 또 은혜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도처에서 금하신 명령, 도처에서, 성경 도처에서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명령하시는 명령들도 성경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사랑하라, 이 한 말씀으로 기결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 말씀은 이 한 말씀으로 기결된다,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한마디 명령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사랑.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놀랍게도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아무리 뒤져도 뭘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 프린트되어 있는 것처럼 잠을 사랑하지 말라. 잠언 20장 13절 말씀이에요. 잠을 사랑하지 말라. 네가 가난에 처하게 될까 두렵도다. 네 두 눈을 뜨고 있으라. 그러면 네가 빵으로 배가 부르리라.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 말씀이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디서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느니라. 이것이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실까요?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넣어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만약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좋게 말하면 인간 본연에서 나왔을 거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마귀에게서 나온 사랑이겠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인즉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이고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만큼이나 지키기가 어렵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지 말라 하는 명령만큼이나 실천하기가 힘든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암만 생각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만큼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없어요. 여기에 버금가게 어려운 명령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지킬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도 사랑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명령을 지키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일반 사람들과는 거리를 뚝 떼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도록 하시고, 오늘도 그 물음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는가? 이 물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옳게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베풀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자성해 보라는 질문이고, 또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고난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썩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자성해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을 파송하신 다음 어느 것보다도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보내셔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도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그 어느 성읍으로도 들어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이란 곧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 세상 폐역의 길로 일탈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면서도 인간의 육신적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에 이끌린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가르쳐 주셨고, 요컨대 종교화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사랑한다, 이 말은 단순히 뭘 좋아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 완전히 매료돼 버린 것, 마음을 온통 빼앗긴 나머지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욕망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여요. 하늘에 있는 것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은 다 눈앞에 있어요. 다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과 눈은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마련이에요.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요? 눈에 보이면 탐이 나요.
갖고 싶어져요. 그걸 손에 넣기만 하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허영이 시작되죠. 그리고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싶은 교만이 고개를 들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 이건 허영일 뿐만 아니라 교만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이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까맣게 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헌신짝처럼 져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인간의 이런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앞에 세상 것들을 즐비하게 펼쳐놓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부축하고 눈의 정욕을 자극하고 생명의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왕 사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심어놓는 거예요. 허영심에 들뜨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의 군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세상에 묶어두려고 갖은 애를 다 써요. 마귀의 이런 미혹은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성공을 거뒀어요. 전후 사정 다 아는 마귀가 모르는 척하고 여자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 달린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비틀어서 물어봐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의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을 제가 임의로 덧붙여서 말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않으리라. 사실은 너희가 거기에 달린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러시는 것이다. 진짜 거짓말쟁이는 100% 새빨간 거짓말은 하지 않는 법이에요. 거짓말의 대가는 적당히 진실을 섞어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였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을 금하셨어요. 왜냐? 무엇이 인간에게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인간 자신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자신이 독립해서 하나님과 맞상대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다 알아. 무엇이 나한테 좋고 나쁜지 내가 알아. 하나님 네가 없어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주제넘게 모든 것을 제 생각대로 판단한 끝에 결국은 모든 것을 오판하고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인간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홀로 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단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만 살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 군주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서 떼어놓고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야 되겠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인간을 거짓말로 꿰어내야 하는데 100% 새빨간 거짓말에는 인간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거짓말은 진실을 적당히 섞어 놓아야 효과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반만의 진실, 이거는 전면적인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반만의 진실을 참 잘 이용해요.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기만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진실을 섞어가면서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거짓말에 대가여서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되리라 하는 진실, 이건 진실이에요. 인간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이건 신들처럼 된 거예요. 이 진실에 반드시 적지는 않으리라는 거짓말을 슬쩍 섞어서 인간을 미혹했어요. 반만의 진실로 인간을 속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이 말에 혹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봅니다. 보니 어떻습니까? 첫째, 먹음직하였어요. 먹고 싶은 육신의 정욕이 고개를 든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데 성공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도록.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가 눈에 즐거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눈의 정욕이 고개를 들도록 한 마귀의 계략이 성공했어요. 이 마귀의 계략에 이술적의 인간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려면 탐을 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사는 인생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대등해지면 얼마나 잘나 보일까 하는 생명의 교만을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 결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죠. 망각 속에서 자행된 인간의 이 거역,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침탈의 죄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범법이었고, 범법의 죄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깜빡 잊어버린 오판, 과오, 실수의 죄였어요. 성경은 인간이 짓는 죄를 세 가지로 나눠요.
제일 첫째가 트레스패스라는 죄예요. 트레스패스. 미국에 가면은 그 사유지에 No trespass 이렇게 쓴 팻말이 많아요. 무단 침입 금지 이란 뜻이에요. 트레스패스란 말은 침입하다, 침탈하다, 침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private property니까 사유지니까 private property 사유지 no trespass 이렇게 미국에 가면은 그 써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건 사유지다. 이런 팻말이에요. trespass란 말은 남의 것을 짓밟고 남의 것을 침탈하고 침해하는 침입의 죄, 침탈의 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첫째 죄고, 그 다음에는 transgression. 범법의 죄, 법을 어기는 죄, 위법의 죄. 이것이 두 번째 죄고, 그 다음에는 에라라는 죄가 있어요. 에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라. 과실. 실수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죄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 이탈하는 죄. 그래서 어디서는 과오, 어디서는 탈선, 어디서는 모르고 지은 죄.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에라가 죄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죄들의 모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폐역 안에 있을 때는 equity, 폐역,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세상을 폐역이라 그래요. 이 폐역 안에 있는 한은 누구나 이 세 가지 죄를 다 짓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이 세 가지 죄를 한꺼번에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폐역 안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 죄를 다 짓고 말았어요. 침탈의 죄, 범법의 죄, 에라의 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죄, 그 명령을 어긴 죄, 그 말씀을 깜빡 잊어버린 죄. 이걸 다 짓고 말았어요. 이 죄들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고, 그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그 이유를 16절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그리고 생명의 교만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요. 사실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죠. 그리고 17절에서 그런데 세상은 사라지고 거기서 나오는 정욕도 사라져 없어지나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만이 영원토록 살아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너희들 세상 사랑해서 세상에 달라붙어 있으면 세상과 함께 너희들 멸망하고 말아, 이런 말씀이야. 세상이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져 없어지면 세상 것들을 탐하는 인간의 정욕도 허망한 허영이 되고 말겠죠.
그리고 그 허영에 들떴던 인간 자아도 허망하게 끝나고 말겠죠. 그러니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져보았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에게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최선이고, 이 최선의 길을 버리면 죄의 길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갖는 걸 금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이렇게 죄 안에서 헛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이 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소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척결하시고 모든 시대,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구원 교리가 나옵니다만, 우리 역본이 나오면은 기독교 신학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justify 하셔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 너는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구나라고 인정해 주셔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것만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기에 네가 얼마든지 이제 타당한,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만 하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알리는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느냐? 그렇다면 너는 죄를 탕감받고 의롭게 되기에 타당해졌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요. 이 justification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돼요. 원수 관계에서 화해의 관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효과가 나타나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이제 화해의 상대로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자,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할 게 아니라, 믿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그 길에 들어서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주창하는 침례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혁본은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야.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침례되어라. 이것이 구원이다. 침례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이제 그 화해를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원수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는 청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야. 그러자면 화해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 그분께서 흘린 보혈이 내가 흘린 보혈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 주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청산된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justify만 되면 의롭게 되기에 이제 자격을 얻었다. 아직 의롭게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화해관계가 되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드려요.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고 불러들이듯이 양팔 벌리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아직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야. 단지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만 받아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죄의 말소가 이루어져서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영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대신 죽으신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치 암탉이 제 병아리를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듯 당신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 안으로 들어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당신의 죽으심 안에서 함께 청산하셨어요. 멸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지신 당신의 부활에 편승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이끄셨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밝히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피덕에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이제 인정받았으니 그렇다면 훨씬 더 나아가. 잠깐만 보세요. 그러므로 훨씬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justify 됐으면은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았으니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 much more라고 쓰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거기서부터 much more, 훨씬 더 나아가. 지금부터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피덕에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이제 인정받았나니 그렇다면 훨씬 더 나아가 그분을 통하여 진노에서 구원되어야 할지니라. 이는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 덕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여기서 훨씬 더 나아가야 그분의 살아나심 덕에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명료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피 덕에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이제 인정받았다 하시는 구절 말씀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분의 피로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말씀을 왜곡하고 변조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왕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중간에서 발목을 잡아 구원의 문턱을 막 넘으려는 사람들을 문턱에서 주저앉게 만들어 이 왜곡된 교리를 우리말 역본들이 전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모두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변조했어요. 이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역본들도 너도 나도 마찬가지. 개역본을 그대로 뺏겨놓았어요. 그 결과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데서 훨씬 더 나아가 구원되어야 한다는 본문 말씀이 무색해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문턱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유사 그리스도인들, 수도 크리스천들이 되고 말았어요. 비슷해 보이는 위조품 그리스천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도록 그들이 만들어 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등록금을 내야죠. 근데 돈이 없어.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 그 등록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그 대학 학생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어랍시오 누가 내 대신 등록금을 내줬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으로 달려가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등록금 내줬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믿고 알고 믿었으면서도 대학에 달려가서 등록을 안 해. 대학교를 다니지를 않아. 그러면 그 대학 대학생이에요? 아니에요? 답은 뻔하잖아요. 이게 그 대학 배지도 못 받아. 그렇게 되면.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 이제 우리 대학교 학생이 될 이게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justify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 돼야 될 거 아니야. 대학생으로 등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너 대신 등록금을 내주셨으니까 너는 이미 그 대학 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유사품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유사품들로 자기네 교회들을 가득 채워놨어요. 바로 이런 것이 간교한 마귀의 농간이고 이 농간에 노란한 사람들이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문턱에 주저앉아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그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가게 되면 자기는 거적이 되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되고 때문에 그래서 가로막는 거야.
그래서 그들도 자기네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도록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화예요. 신앙의 종교화. 세상에 묶어두는 거예요. 마귀의 농간으로 미혹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질 못하고, 알더라도 이 세상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충분히 먹음직스럽고 충분히 눈에 즐겁고 생명의 교만에 들뜨도록 허용하기에 참 좋다고 생각을 해. 그래 놓고 나는 세상 것으로 즐거우니 하나님, 당신은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시오. 그러면 내가 더 남보다 잘 살 것 같소.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계속 세상 것들을 즐겨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들이에요. 이 길 잃은 양들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련한 사람들이지만, 길 잃은 양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마냥 즐겁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길 잃었으니까 울며 불며 헤매고 다니는 게 길 잃은 양들이 아니에요. 길 잃은 양들은 세상에서 마냥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나 길 잃은 양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우리에만 갇혔는데 세상에 나와보니 혼자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양이. 그게 길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망에 빠지게 하고 길 잃은 양들 신세가 되게 만든 것이 길 잃은 양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우리더러 그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그 어느 성읍으로도 들어가지 말며 다만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하셨을 때, 보라 내가 마치 너희를 이리떼 한가운데로 양들을 보내듯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왜 이리떼 한가운데로 보내셨을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2,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가 99마리를 놓아둔 채 산속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찾아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길 잃지 않았던 99마리 양들보다 이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느니라. 길을 잃고도 그가 만약 길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길 잃은 바 된 양이야. 길 잃은 양과 길 잃은 바 된 양과는 조금 의미가 틀려요. 길 잃은 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길 잃은 양이야. 그런데 길 잃은 양이 아차 내가 길을 잃었네 이걸 자각하게 되면 그 길 잃은 양은 길 잃은 바 된 양이야. 자기가 길 잃었다는 걸 자각하고 깨달은 양이란 말이야. 길 잃은 바 된 양은 자기가 길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문득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목자를 찾아서
울부짖게 되죠. 이런 양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시편 119편 176절에서처럼 시편 119편 17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가 길 잃은 양들처럼 곁길로 벗어나 헤매고 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사실인적 저는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법이야. 내가 길을 잃었구나 이걸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 제가 곁길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를 찾아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99마리 양들보다 길 잃은 바 되어서 이렇게 울부짖는 이 한 마리 양이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마리 양을 모른 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그래서 나 사람이 되어 온 나 이 아들은 이 길 잃은 바 된 자를 구원하러 와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런 사람을 이리때 한가운데서 구출해내라고 주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혹시 고난이 두려워서 지금 멈칫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깊이 성찰해보라고 오늘 2019년 이 첫 주 1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도 지난해 마지막 주일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이걸 자문해 보도록 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을 찾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고난에 처했고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보여주시는 한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하기 시작하셔요. 길 잃은 양들을 하나님의 길,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돼요. 또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떼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또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야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에게 먹일 꼴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믿고 우리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올바르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공인력 정본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지팡이요 이리떼들을 쫓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만이 우리가 먹고 또 그들에게 먹여줄 푸른 초장의 그 푸른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 유일하게 바르고 순수한 성경을 우리말로 반포하는 사명, 이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매주일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들을 조명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먹고 바르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지난 15년 전부터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오신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야흐로 우리 앞에는 이제 이리떼와 싸워야 하는 피나는 고난,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고 결코 어렵지 않다고 주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셔요.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합당하게 금년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고난당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보게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 그 위대한 사도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고난들을 이겨냈는가를 증언하시는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신갑옷으로 입게 하시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게 하시고 의를 가슴판으로 두르고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태세를 신발로 신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방패로 들게 하시고 또 구원을 투구로 가져다 쓰고 성령의 칼을 차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한 기도, 그 위에 모든 것을 다한 끈기와 간구로 깨어있게 하신 것, 또 강력한 믿음의 일꾼으로 선한 싸움 싸울 준비 온전히 갖추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신 손길을 저희가 이 아침 생생하게 느낍니다. 일찍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종교화된 집단에서 불러내시고 공인력 정본 그 유일하게 바르고 순수한 성경을 우리말로 펴내는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기신 까닭을 이 아침 저희로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주신 이유 또한 저희가 다시 새롭게 명쾌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귀한 소명 기필코 완수토록 하셔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계속 쏟아부어 주고 계신 것을 저희가 또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작고 작은 교회 저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영으로나 혼으로나 또 육으로나 금년 한 해 동안 한층 더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평강 속에서 안식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강명식 자매 가정, 이완구 형제님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오니 그 어떤 악도 그 가정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창상사, 주식회사 믿음 아버지께서 경영하셔서 매사에 형통케 하시고 우리 허진 형제님, 우리 이승욱 형제님, 우리 이미옥 자매님 종사하는 일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게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윤기현 형제님 병원 일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세세히 살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유감없이 베풀어져 나가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완성하시옵소서. 우리 이상철 형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에 불을 붙여주셨으니 한층 더 정진하게 하시고 한층 더 많은 사랑으로 그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수경 자매, 우리 권도희 자매 육신의 질병 능히 극복하도록 허약한 몸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사랑의 권능으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